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헌신과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살펴보십니다. 부자들, 가난한 자들이 헌금합니다.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의 웅장함, 거대함과 또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날이 이르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전부를 드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습니다.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 하나하나에는 사용 목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 가난한 자들이 헌금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2렙돈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의 5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매우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냈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2렙돈, 매우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과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는 100만 원을 헌금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1,000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액수는 부자가 가난한 과부보다 1000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재산 10억 중에서 100만 원이었고 가난한 과부는 그 1,000원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전부를 낸 사실을 보신 것입니다. 결혼 감사 헌금을 2가정이 드렸습니다. 한 가정은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 큰 돈을 드렸어요. 금수저 부부입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 신부는 든든한 직장이 있었습니다. 일부분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흑수저 부부입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 신랑 신부 모두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신랑 신부는 작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식비, 교통비, 외식비 등 여러 부분을 줄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광고합니다. 화면에 결혼식 사진과 함께 헌금한 액수도 올라옵니다. 1,000만 원 헌금한 가정은 가장 첫 번째로 화면에 뜨면서 결혼식 사진 5장을 보여줘요. 또 50만 원 헌금한 가정은 가장 마지막에 화면에 뜨면서 결혼식 사진 1장 잠깐 보여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 사람들은 1,000만 원 헌금한 가정을 많이 했다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다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는 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전부를 드려라 였고요. 두 번째, 외식하지 마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할 만했습니다. 성전은 아름다운 돌, 즉 흰 대리석으로 세워져 있었고 그 지붕은 황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헌물, 즉 왕이나 부자들이 바친 보물들로 성전은 꾸며져 있었습니다. 많은 헌물들 중에서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드린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의 키만큼 컸다고 합니다. 금으로 세공된 금이 덮여진 큰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감탄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종이 페이퍼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너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로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부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척 하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은 모두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만 있을 뿐 자신들의 권리, 이득, 이익만 생각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신 것이에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일 뿐이며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외관을 보면서 그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AD 70년에 성취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불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터 위에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며 뱀, 독사이다. 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면서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 예배하는 척,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성결한 척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척, 예배하는 척, 거룩한 척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 예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외식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식의 결과는 더 중한 심판이고 성전 무너지듯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완전 멸망입니다. 외식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깨어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만약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쯤이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 또한 의미했기 때문에 이같이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다는 것의 뜻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 경로를 이탈하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이고 마지막 때가 왔다 하면서 말할 것이지만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이단들을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난리와 소요, 많은 소문들과 사건들이 있을 테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 즉 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도 파괴될 것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거짓 이단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0년, 202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 속에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 우리의 영혼이 살 때 우리의 마음과 몸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돈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믿고 고백한 자들은 다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불신앙,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나의 삶, 즉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깨어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서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코란 데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샬롬도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기독교를 믿어요. 교회 세례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빠서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를 못 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 예배 드려야 되고, 힘써 기도해야 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란 데오가 필요합니다. 그때 샬롬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회방합니다. 이것에 가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며 외식하는 자 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